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재차 시도하여서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이미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했을 때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요.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고 확인해 보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궤를 보관한 곳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처음에 실패했을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돌아보아서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준비하고 진행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보고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은 이 13장과 15장 사이에 있잖아요. 13장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고 15장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13장에서는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 사이에 14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하고 나라가 번영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웃사를 심판하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궤가 놓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실패를 점검해서 규례대로 하지 않았음을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이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궤를 옮길 수 있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해서 이제 궤를 옮겨오게 되었고 온 백성이 다윗을 포함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고자 할 때 온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궤를 옮기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의 수를 총 합산해 보면 862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궤를 직접 짊어질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옮기는데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모은 게 아니라요, 온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데 그 일을 이제 담당하는 이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래서 옮기는 궤를 직접 메고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외에 레위인들에게는 찬양대를 조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앞서서 나팔을 불게 하면서 정말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궤를 옮기는데 꼭 필요한 최소 사람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 다윗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성결하게 자신을 가꾸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요, 내용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되어지니,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은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을 자꾸 초대합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품었는데요,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구별하게 됩니다. 엄청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다윗이 구별한 것으로도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하 29장에 가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헌금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기도하게 되죠. 나중에 역대상 29장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다윗이 이미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초청했음을, 권면했음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것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면을 듣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가.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배는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은혜에 대한 소망,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실력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감사로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결코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왜요? 이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후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예배자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얻는 영적인 교훈은, 셋째는 실패의 원인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지난번에는 이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다윗이 자신이 포함된 우리가 하나님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을 수요일 날 살펴보았는데요, 이 우사가 아마 주도적으로 나서서,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새 수레에다 싣고 자신이 직접 수레를 몰고 몬 것을 보면 그 방식은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궤를 보낼 때에 썼던 방식인데, 그때 그걸 보고 우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수레를 준비하고 궤를 실어 놓고 자기가 그래서 직접 수레를 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시게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우사가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됐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핑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우사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궤가 옮겨질 때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고, 그가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장하고 준비한 대로, 그래서 그가 직접 수레를 보면서 옮겼었던 것입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핑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말을 동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동의하고 그래서 나도 그 일을 참여하는 것은 누가 조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제안을 냈거나 어떤 의견을 냈거나 하는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인 양 우리는 책임 회피하려고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다 떠넘기는 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실패의 원인을 남이 아닌 분명히 자신에게서,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는 내가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규례를 따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게서 찾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행동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돌이키면서 매일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체면을 우선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는데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묘사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묘사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사울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10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점쟁이에게 묻고 점쟁이와 상의한,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사람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갈의 이 행동은 이 사울의 딸이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의 태도, 자세임을 보여주고 다윗과 분명히 대조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윗은 궤를 옮겨올 때에 왕이지만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좌정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이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짧게 이 내용을 요약하지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꾸짖는, 그리고 그래서 다윗과 하는 대화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이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라고 꾸짖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천한 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로 인정하고 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더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평판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 자신의 평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체면, 우리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선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체험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아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달려나오도록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